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을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 거기 20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또한 모인 무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주 심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저 옆집에 있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기를 원하고 더 잘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 그야말로 주류 세력이 되어지고 또한 지도자가 되어져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더 낫기를. 그래서 오늘은 그 더 낫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십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구약의 레위기라든가 거기 말씀해 보면은 살인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사형에 처합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혹은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옛날 사람들 이 뜻이에요. 그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은 뭐예요? 사형 판결이죠. 사형 판결. 근데 그것을 들었는데 22절에 예수님은 또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또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 성내는 사람은 심판받는다. 앞서서 율법에는 살인하면은 심판받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형제에게 성내는 사람은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나가는 소위 모욕을 주는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바보라고 욕하는 거죠. 그런 형제에게 그렇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어때요?
율법의 가르침과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금 차이가 있죠. 율법의 가르침은 살인하면 곧 형제에게 혹은 이웃에게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혀가지고서 죽이면 너도 심판받아, 곧 재판을 받아서 너도 죽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너도 살인한 자를 죽여라.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성내고 욕하고 바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심판받는다, 공의에 잡혀간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보니까는 율법의 말씀보다도 더 엄하게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네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23절에 그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여기 23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연결돼요. 앞에 2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과 연결해서 그러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곧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 소위 제사하다가 혹은 예배를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뭐예요? 앞에 22절의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형제에게 화를 냈어. 심하게 화를 낸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화를 낸 것이 생각나니까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긴 해도 그것이 나에게 지금 뭐가 돼요? 걸림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혹은 이러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제사하는 것이 좋은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또 내가 형제에게 모욕을 주었어. 나가 소위 말하면 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했어. 근데 그런 일로 인해서 형제가 나에게 원한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형제가 나에게 원한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나가서 제물 드리는 것이 어때요?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제물을 드려도 되는 건가? 이렇게 예배를 해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죠. 24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랬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럼 무엇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화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화해가 우선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화목,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를 드리는 것은 내가 제물을 드려서 화해를 이룰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망을 사고 불평을 사고 원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곧 예배가 되느냐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예물을 가져왔어요. 근데 제단 앞에 드리려다가 생각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예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단 앞에 두고 그 예물을 다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제단 앞에 두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자격이 안 돼. 그리고서는 예물을 다시 가져가면은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되고 형제와 화목하지도 못하고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다 해라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두 가지를 다 해라. 근데 두 가지를 다 하는데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는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서 제단 앞에 둔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같은 형제에게 그야말로 용서를 빌고 혹은 용서를 해준 것처럼 그것이 우선이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5절인데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 다음에 또 이제 형제와 화목하는 일인데, 누가 고발을 했어. 그래가지고서 고발을 함으로써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갈 때에 급하게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재판단에까지 가지 않도록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은 옥리, 곧 형리죠. 옥리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그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두게 될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해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고발이 취소가 되겠죠? 그러면 굳이 재판관 앞에 갈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냥 재판관 앞에 갈 필요가 없게 되니까는 감옥에 갈 일도 없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화목해라 혹은 화해해라, 이것을 우선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 혹은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예수님의 그 뜻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이 우선이다, 화해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화목하면은 살인할 일이 있을까요? 없죠. 이렇게 화해하면, 화해하기 전에는
죽일 만큼 혹은 죽을 만큼 그런 원망을 사거나 그러한 마음의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화해하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죠. 그러므로 다 사라지고 화해함으로써 다시금 평화를 이루고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굳이 율법에 따라서 나는 살인을 안 했어.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기는 해도 혹은 내 마음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나는 실제로 난 살인을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죄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마음 자체가 그렇게 분노하거나 욕하거나 모욕하거나 아예 그러질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형제에게 원망살 만한 일들을 아예 하지 말아라. 그리고 혹 원망살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화해해라. 화목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이죠. 26절 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그러면 여기서 갚는다는 것은 돈이에요? 아니죠?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푼이냐 두 푼이냐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응어리가 남아있는 것, 화해하지 못함으로써 남겨져 있는 것 다 갚으라는 거예요. 다 화해하라는 거예요. 다 풀으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거기가 어디예요? 감옥이죠? 혹은 지옥이죠. 그래서 22절 끝에 가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러기 전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형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형제는 누구예요? 물론 육신의 형제도 여기에 포함되지만은 여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제자들이요 무리들이에요. 곧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웃들이란 말이죠. 그런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는 화목이에요. 그래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삶.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 가지고서 나가 예배하면 바로 거기에서 금상첨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처럼 옛사람의 말인 바 살인하면 죽는다. 혹은 살인자는 죽여라. 이 말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다 근본적으로 형제와 화목해라 혹은 화해해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예 살인할 거리를 만들지 않고 혹은 살인에 당할 일도 만들지 않는 그래서 화목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화목한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가는 온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